오늘은 헤브라이즘과 문명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헤브라이즘의 출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중간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오늘 지금 충돌이 있습니다. 무슨 충돌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들의 나라에 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인공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고, 반대로 우리 동네 옆 사람들, 이웃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간 나라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들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권세, 악한 권세, 이렇게 악한 세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빛의 자녀, 어둠의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싸움을, 나누어져서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인간 나라,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쪽에 서 있습니다. 선한, 영적인 빛의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싸우는 저쪽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고, 악한 권세가 있고요. 자, 분명히 이것은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서로 다른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는 싸움입니까? 저 둘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선한 지식, 영적인 삶,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므로서, 지식으로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우리가 인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우리가 인간들의 나라와 싸우는 이 싸움은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 악의 문명 충돌인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체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저들의 삶과 행동과 다를 뿐더러,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문화는 저들의 가치와 저들의 문화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과 이상은 또 저들의 정신과 이상과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삶과 행동, 그리고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정신과 이상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동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그것도 저쪽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신, 혼, 이것과 우리가 바라는 이상도 저들의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와 품격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쪽 사람들과 대비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삶과 행동, 가치와 문화, 정신과 이상, 이것을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삶의 문명,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의 문명, 그 문명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헤브라이즘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헤브라이즘 안에 있는 우선은 헤브라이즘이 무엇이라고요? 네, 헤브라이즘이 구약 성경 그 속에 나타나 있는 백성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행동, 그리고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정신과 이상, 이것이 이제 헤브라이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삶과 행동의 어떤 원칙들, 그 모습들, 가치와 문화의 그러한 제시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신과 이상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기독교 문명보다도 헤브라이즘 문명은 약 어떻게 할까요? 한 2000년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보다도 곱백이나 더한 그러한 곱이나 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문명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기독교적인 삶의 하나의 본보기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들의 실패가 있고 그들의 성공이 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헤브라이즘에서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을 우선 알고 그다음에 우리의 것들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문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구약 백성의 삶이지만 구약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이 이야기하는 문명, 하늘이 제시한 문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문명, 그것을 우리가 헤브라이즘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처음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셨는데, 사실은 헤브라이즘 문명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되었는지를 여기 약간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 구약 백성들의 구약 세계의 조상입니다. 육적인 조상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 이런 조상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지는 12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셨다고요? 여기 출애굽기 6장 3절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하시면서 알리세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 문명, 그 하나님의 문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좋으냐면 출애굽 시대 때서부터 출발했다. 드디어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정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들 그 부조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민족, 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나가셨던 출애굽 때서부터가 헤브라이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헤브라이즘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알려주는 아주 세 가지 대표적인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헤브라이즘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헤브라이즘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성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성격, 첫 번째, 나일강에서 나타납니다. 나일강에서. 나일강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만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문명을 출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업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으로서 모세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져졌다는 얘기는 그랬나 보다, 단순하게 건져내었다 이렇게 하니까 건져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일강을 실제 가보시면 나일강에서 사람이, 어린아이가 저렇게 바구니에 담겨서 물에, 나일강에 띄어지고 그 물에 띄어진 어린아이의 바구니가 사사사사사 이렇게 잘 지나서 공주가 머무는 거기까지 딱 갈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의심보다도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일강을 한번 실제 가봤던 적이 있는데요. 아주 폭이 넓어요. 폭이 넓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뜻이고, 물이 많다는 것은 물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쓸려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러한 물 흐름이 있고, 또 그 나일강의 이쪽에, 나일강과 이 땅이 접해 있는 부분에 갈대 숲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갈대 숲에 한번 걸리면 말이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청청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띄어보냈는데 그것이 갈대 숲 사이사이 그 물길들을 다 타가면서 결국 공주가 머무는 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장면들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갈대숲, 흐르는 물길을 조정하시던 하나님, 또 그 갈대숲들이 이 바구니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버려졌던 그 길들을 쫙 따라서 가는 이 모세가 있는 이 바구니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것은 사람의 일, 그리고 강의 일, 물의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이프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물길을 타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의 첫 발걸음을 떠야 되는 지도자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 또 구약 성경의 문명인 헤브라이즘의 문명의 첫 번째 특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가 이전에 이적과 기사를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건져진 아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행한 자, 대행한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은 한 문명, 한 시대의 문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짤막한 30년, 한 세대 30년, 그다음에 한 세기 100년 이런 정도에서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동일한 물결을 문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 시대, 10년, 30년 이런 짤막한 시대일지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길을 여시고 또 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죠. 이 모세에 대한 정말 유명한 평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첫 문명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 정도를 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430년이라고 했던 이 연수가 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어떤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또 그 어떤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길을 이끄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430년이 차긴 하더라도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그 누구를 또 택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모세를 택하신 다음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를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명의 출발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출애굽기 1장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첫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보게 됩니다. 자, 지도자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지도자.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그런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고 새로운 문명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지도자가 겪는 이 힘든 일을 이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까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듣기로는 200만 대군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어르신 노인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갓난 아이까지 여러 계층이 있고 그 계층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MZ세대라고 해서 지금의 20대, 30대를 갖다가 MZ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불러지는 세대 이름이 다 다르게 세대들이 있어요.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아이들을 막 부모들이 낳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베이비 부모 시대이고, 저는 뭐 MZ 시대이고 또 무슨 세대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30대와 20대가 다르고 20대와 또 10대가 다르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층들 간에 있는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한 계층 간의 갈등을 고스란히 안고서 이제 광야를 가는 모세는 어떠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이기에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는 이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더더욱 어려운 거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 잡족이라고 써놨습니다. 잡족이요. 그러니까 순수 12 아들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12지파의 아들과 딸들 그 후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인들과 관계없는 주변에 애굽에 붙잡혀왔던 포로되어 왔던 그 전쟁 포로들,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유입되어 왔던 뭐 이민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 하였다고 했거든요. 함께 하였으니 이 수많은 잡족들이 버려놓는 이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렇죠? 기본적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심이 다른데 어떻게 따라오겠다고 했는지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힘들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익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뭐 갈등이 있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데리고 가면서 먹여가면서 해야 되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또 누가 자기 싹쓸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생존 관리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지도자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모세로 택하셨습니다. 그래, 모세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모세가 이 일을 해내리라. 저는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는 존경심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든지 그 지도자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계명으로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헛들지 않는 계명. 정말 지도자는 이러한 삶 속에서 지도자가 이것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이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도 그냥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된 나일강에 건져진 아이 모세. 그리고 40년은 그렇게 살았지만 또 40년은 그 광야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서 홀로 고독해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렇지만 그 닥쳐오는 풍파 앞에서도 조금도 자기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풍파를 직면했던 모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이 시작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로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놀라운 장면, 중요한 장면 첫 번째로는 나일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헤브라이즘의 특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헤브라이즘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홍해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헤브라이즘은 이런 것이다, 나일강에서. 두 번째 헤브라이즘은 이런 것이다, 홍해에서. 과연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글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단체 영화로서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던 것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뭐 만화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재미난 영화는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생생한데, 그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설프게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생생하게 그래픽이 좋은 세상인지, 이 영화를 볼 때는 정말이지 바닷물이 갈라진 그 밑에 땅이 보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자,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말씀 중에 이것이 헤브라이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내용이 헤브라이즘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특성인가요? 구원을 보라 하셨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구원을 행하라.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책에, 우리 헤브라이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동참으로서의 보라뿐이 없습니다. 여기 또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바로가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내보낼 테인데, 그 내보내는 그 근본 동기가 뭐라고요?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구원을 이루는, 스스로 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겁니다.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도 또 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가운데에 있음을 보았다. 모든 구원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을 주위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두 번째 아주 강력한 특징은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어떤 방법에 있다? 어떤 우리와 동맹을 맺은 나라에 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요. 시편에 그러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이 특징인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스리실 때, 또 이 백성들을 수호하실 때, 그렇기 위해서 신들과 이방의 신들과 다른 신들과 왕들과 전쟁을 벌이시는데, 그 전쟁을 벌이실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새 성경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 성경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문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즉 수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첫 번째 성경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 읽었습니다. 마지막 성경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요, 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지금 여기 출애굽 이 시절에 있었던 이 먹거리를 갖다가 채워 넣어라. 그리고 대대 후손이 그것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성경절 세 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성경절 세 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지 찾으셨는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이끄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은 이것으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세 성경절에 동일하게 나왔던 단어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는 데 필요한 오직 유일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은 위하여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위하여. 우리가 신문에 종종 보기를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에 위하여, 아들과 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는 모습 속에서 나오고 그 모습이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어느 때 저는 죄송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오면서 옷을 잘 단정해 입으면서 좀 이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마음을 준비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하고 옷을 새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간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옷들마저도 그 준비마저도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안식일에 저절로 나오는 사람을 위한 복과 거룩함과 완전함의 빛에는 아주 부족하기 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드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장면인데 헤브라이즘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세 번째 장면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데요, 신의 산의 모습입니다. 이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는 두 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세 장면에 대한 각각의 장면의 이야기를 쭉 길게 할 수 있지만, 많이 할 수 있지만,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출발하면서 어디서 어떤 동기들을 얻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장면만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 세 장면 속에 마지막 시내 산에서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이라. 이것만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권위와 요구와 요구의 정당성과 그 말씀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 말씀들의 가치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긴 것이라.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시내산에 딱 한 번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세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 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 또 행하는 모습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제 출애굽기 모세 오경 다음에 쭉 역사서가 선지서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괜찮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행하는 방법들은 이제 함께 의논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그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뒤에 성경 뒤에 이야기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비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이전 시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정말 최초의 멋있는 그러한 법전이 있었지만 그 법전이 다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200몇 가지 사항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계명들은 하지 말라와 하라가 모세의 오경에만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우리 헤브라이즘이 다 행하리이다 하는 그 고백도 위대하지만 헤브라이즘이 정말 본받아야 되고 또 부럽고 또 존중할 만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까닭은 그 자식들과 자손들에게조차도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을 이루게 하는, 따르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헤브라이즘의 아주 원초적인 시작인데 이런 요구가 여전히 출애굽 시대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쭉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헤브라이즘의 정말 위대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우리가 가졌던 이 신앙을 이어받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하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처음 맺는 하나님과 나 그 둘 사이에 있는 마음의 순종과 순종 그리고 그 헌신과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니요 더 크게 이루어져야죠. 더 우리보다 더 멋진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헤브라이즘은 이것을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것을 기본 헤브라이즘의 특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까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세운 이 언약들은 언제든지 이 언약서를 읽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도 기원전 1500년대에 그 출애굽이 있었던 그때 그 자리에 섰던 사람도 오늘 여기이지만 기원 후 2000년에 살고 있는 이 헤브라이즘의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여전히 그 말씀을 오늘 여기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대대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문명입니다.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조상들의 경험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경험처럼 오늘 여기 생생하게 나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헤브라이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영하신 분이시고 그의 생계는 영원하시고 그의 날은 끊이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 가지 문명의 특성이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나일강에 가서 서보기도 해야 되고 홍해 그 바닷가를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 보기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멈칫할 때면 우리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히브리인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세 장면에 우리도 여전히 같이 동참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 안식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